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 거리로 니체가 산책을 나섭니다. 이때 길에서 진창에 빠진 말을 발견합니다. 진창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버린 말을 마부가 채찍질을 합니다. 말은 채찍을 맞으면서 일어나려고 하지만 깊은 진창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합니다. 그럴수록 마부의 채찍질은 더욱 심해졌죠. 그때 니체가 갑자기 마차로 뛰어들어 말의 목을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니체를 집으로 데려갔고 그는 꼬박 이틀 동안 누워있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10년 동안 거의 정신 이상 상태로 살다가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왜 채찍을 맞는 말을 껴안고 흐느꼈을까요? 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라고 가르친 니체가 왜 자신의 삶을 외면하고 정신을 잃은 것일까요? 놀랍게도 니체의 이 일화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니체와 아인슈타인이라니 무슨 장난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아하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그림의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 옆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야, 진짜로 중요한 건 저기 위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야. 그러자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듯합니다. 에이 설마요. 이 땅, 이 현실 세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가짜 세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아테네 학당 그림에서 진짜 세계가 저 너머에 있다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합니다. 기독교 사상이 그렇죠. 기독교 사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간다고 합니다. 플라톤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공통점은 이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잠깐 거쳐가는 간이역일 뿐이고 우리의 종착역은 현실 세계가 아닌 저 위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신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갈 저 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삶이 힘들고 고난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이게 내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니체의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는 말은 뒤집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원을 사랑할 때 더욱 아름다운 정원이 되도록 가꾸는 것처럼 평범하게 비범한 철학 에세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책을 라면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의 아모르 파티의 의미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사랑스럽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니체는 스위스 질스마리아의 호숫가를 산책하다가 한 바위 앞에서 어떤 영감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영감이 바로 영원회귀 사상입니다. 영원회귀 사상은 간단히 말해서 동일한 것이 영원히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니체의 언어는 은유와 비유로 가득 차 있어서 한 가지 의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저 여러 해석만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영원회귀 사상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말 그대로 똑같은 현재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건이 1만 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고 2만 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고 그리고 1만 년 후에도 2만 년 후에도 3만 년 후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카세트 테이프가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현재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회귀 사상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똑같은 현재를 영원히 산다고 가정해보자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것 쉽나요? 쉽지 않죠.
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이 현실 세계의 삶을 똑같이 반복해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긍정은커녕 끔찍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와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사상에 대한 세 번째 해석은 현실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며 때로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관념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현재만을 삽니다. 영원한 현재, 영원한 순간만이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영혼의 사상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소개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현재가 영원히 반복되므로 현재를 긍정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똑같은 현재가 영원히 반복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를 긍정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현재는 영원히 반복될까요? 니체는 영원회귀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정해보자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현재가 단지 가정이나 비유가 아니라 진짜 사실일 수 있습니다. 현재가 영원히 반복된다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지구에 있는 나의 시간보다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의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고 지구에서보다 중력이 강한 지역에서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시간은 운동하는 속도와 중력에 따라 각각 다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쿠퍼가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와 보니 딸이 할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쿠퍼의 시간보다 딸의 시간이 훨씬 빨리 흘렀던 것이죠. 그런데 쿠퍼와 할머니가 된 딸의 상황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합니다. 쿠퍼의 관점에서 보면 딸은 미래에 존재하고 딸의 관점에서 보면 쿠퍼는 과거에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나의 현재는 너의 미래이고 너의 미래는 그의 과거이며 그의 과거는 그녀의 현재이고 그녀의 현재는 나의 과거이고 그러고 보니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거, 미래도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고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과거로 가면 충무공 이순신을 볼 수 있고 미래로 가면 2026년 월드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도 현재와 같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쿠퍼가 미래에 어떤 블랙홀 같은 데 들어가서 과거의 딸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로 가도 과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영원주의, 이터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영원주의를 받아들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려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전히 존재하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나는 현재 이 순간 글을 쓰고 있지만 이 순간은 박제가 되어 영원히 반복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현재가 영원히 반복됩니다. 니체는 영원한 현재를 하나의 가정처럼 말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영원한 현재가 가정이 아니라 사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니체는 왜 진창에 빠진 말의 목을 붙잡고 흐느꼈을까요? 니체가 왜 그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죠. 단지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그 운명을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데 진창에 빠진 말을 보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를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때 니체는 바로 자신의 운명이 진창에 빠진 말의 운명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의 목을 붙잡고 흐느꼈던 것입니다. 말의 운명만 비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부의 운명 또한 비극적이죠. 헝가리 영화감독 벨라타르의 2011년 개봉작 토리노의 말은 말을 채찍질하던 마부와 그의 딸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부와 딸이 하는 일이라고는 말을 부리고 물을 길어오고 옷을 갈아입고 감자를 삶아 소금을 뿌려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황량한 벌판과 모래바람만 있을 뿐이죠. 마부와 딸은 가재도구를 싣고 집을 떠나려 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마부이자 마부의 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무거운 삶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쁨도 희망도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기쁨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순간의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헛된 것이며 삶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허무와 절망 그리고 권태만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 순간이 마치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자신의 삶을 긍정하라고 합니다. 영원한 순간, 영원한 현재를 살라고 합니다. 니체의 이 말은 그냥 비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혼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현재의 이 순간은 영원히 반복되고 여러분의 삶도 영원히 반복되며 여러분의 운명 또한 영원히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이지만 이 삶은 박제가 되어 영원한 운명이 됩니다. 아모르 파티, 이것은 운명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운명을 사랑스럽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사랑스럽게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반복될 운명을 체념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죠. 비록 순간의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헛된 것이며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운명을 사랑스럽게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